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헤아려야 할 소중한 신앙의 가치들을 발견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의 진영에 앞서서 2000규빗을 먼저 나아가도록 하나님 지시를 받고 요단을 건널 준비를 마친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그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일러서 요단을 건너게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주님의 언약궤가 먼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내일 본문 내용에서 나올 부분인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코자 또 기념코자 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것은요. 사실상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출애굽 1세대뿐 아니라 여전히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와도 함께 하시고 이들을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끄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 모세와 또한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또 출애굽 2세대를 함께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제가 이야기하자면 일단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훈훈한 감동과 또 도전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홍해를 건너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사실 홍해 앞에 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아직까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만 자신들의 그 광야 길에 어려움과 결핍이 닥쳐오면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런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애굽에 있었다면 나았을 거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광야에서 이 생고생도 안 할 것이고 또 먹을 것도 풍족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아주 왜곡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노예들에게 무슨 안락한 삶이 있고 또 풍족한 먹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 주님의 사람들로서 자유롭고 그러나 또 책임적이 되며 성숙한 존재가 되어 그렇게 정말 자기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놨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들의 이러한 미성숙한 그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출애굽해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낫겠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자 이들은 제발로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억지로 모세가 끌고 나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상황이 어긋나서 애굽에서보다 더 삶이 별로다 싶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겁니까? 돌아가려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양다리 신앙을 걸친 겁니다. 처음부터 출애굽을 인도하는 모세와 또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홍해의 위기가 어떤 위기였습니까?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 또 뒤에서는 애굽의 파라오가 지금 곱게 이들을 회유해서 다시 설득해서 애굽으로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쫓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괘씸하고 화가 나서 그냥 다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군대로 에워싸이게 되자, 다시 말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상황이 되니까 이들은 자기들 속내를 드러내며 모세도 하나님도 그렇게 원망했던 겁니다. 이렇듯 홍해를 건널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아직 애굽에서 노예적인 그 정체성의 때가 전혀 빠지질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단 앞에 선 이 출애굽 2세대들,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 가나안 입성 세대는 지금 엄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요단을 건넜는데 그 누구 하나 의심하는 자가 없습니다. 상황은 그 홍해 앞에서의 상황과 비슷한데, 그런 위협과 위기는 비슷한데요. 앞에는 무서운 가나안 군대가 있고 뒤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그래서 퇴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누구 하나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며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형편의 최선이다, 그렇게 믿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뭔가 미래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듯 자녀 세대에 이르게 되므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성숙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또한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인 내 신앙보다도 내 자녀들 때에 더 깊은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자식들과 가족들이 내 신앙과 또 내 인격의 수준과 됨됨이보다 더 깊고 더 듬직하고 또 든든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한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덕스럽고 복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이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이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이렇게도 삶의 열매 또한 신앙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러한 은총을 오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 또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또 자랑할 만하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보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만나는 오늘의 모든 우리의 이웃들이 소망을 얻고 또 성숙해지고 삶을 긍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다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며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총을 허락하시는지가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여실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어떤 때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에 따르면 이 시기가 언제나 요단강 물이 넘쳐 흘러서 언덕에 넘실거렸다라고 그렇게 부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약속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대로 믿고 준행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늘 요단물이 넘치도록, 요단물에 넘치도록 물을 공급하던 그 물의 근원이 끊어지고 또 그 물이 한 곳에 쌓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또 말씀 붙들고 살지만 이런 범람하는 요단과 같은 그런 요단물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토록 두렵게 만들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범람하는 요단, 그 두려움의 실체의 근원이 끊어지고 그것이 단절됨으로 요단물이 한 곳으로 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간 이 예배와 말씀으로 또한 신앙으로 훈련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바로 그걸 목격한 겁니다. 자신들을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그 실체가 자신들의 그 눈앞에서 그 근원이 마르고 끊어지는 역사를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비록 삶에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나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별을 그렇게 당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들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가로막혀 있는 모든 요단의 근원을 끊어주시는 역사를 목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홍해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자녀 세대에 와서 요단의 그 믿음의 세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날마다 그렇게 자라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때로는 요단이 범람하는 그런 위협과 어려움들, 그런 이별과 또 어려움의 그런 순간들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 요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며 그 물이 쌓이도록 하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신실하게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